오늘은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 환영합니다. 설날 주일이기도 하죠. 올 한 해 첫 주를 시작할 때 말씀드렸지만 자동차 배터리가 나가서 누군가의 도움을 받고 이렇게 왔잖아요. 근데 오늘은 배터리가 나가서 출발하지 못하는 누군가를 도와주고 왔습니다. 저 같은 사람이 많더라고요, 제 안에. 그래서 새로운 한 해는 그래도 도움이 더 샜구나라는 마음의 위로를 담고 왔습니다. 성경의 이야기를 할 때 성경을 종종 나무에다가 비유하기도 합니다. 그 크나큰 나무는 뿌리를 받고 가지를 뻗고 잎을 피우고 꽃을 피고 그리고 구원과 생명이라는 열매를 맺습니다. 많은 이들은 거기서 구원의 열매를, 생명의 열매를 혹은 자유의 열매를, 기쁨의 열매를 따먹습니다. 성경은 크나큰 나무처럼 우리에게 그 많은 것을 주기도 하죠. 종종 어떤 사람들은 그 나무 앞에 다가가서 기도합니다. 소원을 빌기도 하고요. 토끼가 걸렸으면 좋겠다. 소고기나 돼지고기를 줬으면 좋겠다라고요. 그런데 그런 걸 줄 리가 없죠. 나무는 구원과 기쁨과 생명을 주는 것이고요. 성경은 우리에게 그걸 알려주는 겁니다. 토끼도 주지 않고 고기도 주지 않습니다. 재물도 주지 않고 권력도 명예도 주지 않습니다. 오직 생명과 자유만을 우리에게 주는 것뿐이죠.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나무가 되고 우리의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의 그 나무들은 바라볼 때마다 사람들은 다른 모습으로 읽고 다른 모습으로 만나고 다른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몬드리안이라는 화가가 있습니다. 그 화가는 자신의 화풍을 하나하나 완성해 나갑니다. 아마 처음 그림은 아름다운 나무를 그리고요. 그리고 두 번째 그 나무를 좀 더 단순하게 그립니다. 그리고 열매 맺는 사과나무를 그리고 나무 연작에서는 저런 모습으로 남게 됩니다. 몬드리안이 바라보는 나무의 모습들이 점점 간소화되고 달라지고 그가 만나는 나무의 본질적인 모습으로 조금씩 다가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무 안에 있는 직선과 수직선과 수평선을 만나게 됩니다. 그것이 나무의 본질이고 그것이 나무의 모습이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겠죠. 그리고 몬드리안은 그 후에 우리가 아는 유명한 그림들을 그리게 됩니다. 모든 것의 본질이 이와 같다라고 표현합니다. 수평선은 평화, 평온을 상징하고 수직선은 생기와 생명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빛의 삼원색을 그려놓죠. 그리고 세상의 모든 것들은 그렇게 평온하고 생기가 만나는 것이고 그 안에 찬란한 빛이 뿜어나온다고 세상을 보고 해석하게 됩니다. 그가 바라본 세상은 나무는 그렇게 단순화되고 그렇게 본질을 가진 거겠죠. 다른 작가고 다른 작품입니다. 드뷔리시라는 작품인데 이 사람도 구성주의 작가인데 그는 몬드리안의 작품이 너무 세상을 단순화시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수직과 수평으로 단순하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세상은 모두 사선으로 이루어졌어라고 고백합니다. 사선은 뭐냐면 멈춰있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운동하는 거야, 움직이는 거야 라고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그림은 모두 사선입니다. 색깔도 다양하고요. 그리고 후기에 가면 캔버스도 이렇게 놓지 않습니다. 이렇게 대각선으로 놓고 그림을 그립니다. 같은 세상을 보지만 다른 것을 만나고 같은 나무를 보지만 다른 모습을 만나게 됩니다. 성경도 그러합니다. 성경도 만나는 사람마다 다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다른 모습을 우리에게 비춰주기도 하고요. 신학은 그 성경을 바탕으로 다양한 모습의 신학을 만들어내고 성경을 해석하고 있습니다. 페미니즘 신학도 있고요. 그리고 해방 신학도 있고 민중 신학도 있습니다. 그리고 인도에는 대나무 신학이 있고요. 그리고 흑인 영성가들이 말하는 우머니스트 신학도 존재합니다. 그거는 각각의 다른 모습들의 다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요. 하갈의 하나님은 어떻게 해석할까요? 하갈의 하나님은 어떻게 만날까요? 얘기한 신학 중에 우머니스트 신학이 있습니다. 우머니즘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신학은 흑인 여성들의 신학입니다. 흑인 신학이 존재하긴 하지만 흑인 신학 안에는 흑인 여성을 말하는 신학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흑인 여성을 말하는 철학도 존재하지 않았고요. 페미니즘이 등장을 했지만 페미니즘은 백인 중산층을 위한 학문이었고 페미니즘 신학 또한 백인 중산층을 위한 신학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흑인 여성의 자리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흑인 여성 신학자들이 모여서 자신들의 하나님과 자신들의 성서와 그 나무를 그리기 시작합니다. 그게 우머니즘 신학이고 그게 우머니스트라고 본인 스스로를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모습을 하갈에서 만납니다. 제3세계 여성으로 핍박받는 자로 주인의 어떤 노예로 살아왔던 그들의 삶 속에서 그들은 하갈 속에서 우머니즘 신학의 정수와 그 빛을 만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읽고 있는 하갈이 바로 그런 이야기가 들어있는 거고요. 지난번에 우리는 16장에서 하갈의 도망을 읽었습니다. 하갈은 사라와 아브라함의 그때는 아직 이름이 바뀌기 전입니다. 한 대도 배우기 전이었고요. 그리고 오로지 자기 민족만 알았던 아브라함과 사라였습니다. 그들이 그 핍박과 억울함 속에 하갈이 도망쳐 나오게 되죠. 도망쳐 나온 그에게 하나님이 다가옵니다. 그래서 어디에서 왔도 어디로 가느냐고 묻습니다. 하갈은 갈 데가 없었습니다. 자기가 어디서 나온지는 명확하죠. 자기를 핍박하고 억압하는 저곳에서 내가 도망쳐 나왔는데 갈 곳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에게 하나님이 명령합니다. 다시 사라에게로 돌아가라고요. 다시 억압이 있는 공간으로, 다시 탄압과 핍박이 있는 공간으로, 차별이 있는 공간으로 돌아가라는 하나님이 등장합니다. 백인 페미니즘 신학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다시 하갈을 그에게 저 가부장 사회 속으로, 저 핍박과 억압의 땅으로 다시 보낼 수가 있어라고요. 그 질문에 우머니스트 신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충분히 이해한다고요. 하갈에게 필요했던 것은 생존이 필요했다고. 아이를 가진 몸으로 살아야 될 공간으로 나는 돌아갈 수밖에 없었다고. 하나님의 명령을 나는 이해할 수 있다라고요. 자신의 흑인 조상들이, 아프리칸 조상들이 노예로 살다가 그 핍박과 억압을 견디지 못하고 도망쳐 나왔을 때 생존조차 하지 못하고 광야에서 노예 사냥꾼들에게 죽고 혹은 더 KK단이나 인종차별주의자에게 죽어가는 그 광야를 경험했던 그 조상들의 경험을 새겼던 우머니즘 신학자들은 하나님을 이해합니다. 차별과 억압보다 생존이 먼저이고 나는 살아야만 됐다고. 그래서 그들은 그곳에 돌아갈 수밖에 없었고 돌아가라고 말했던 하갈의 하나님을 자신들은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다고. 하지만 돌아간 하갈은 달랐습니다. 그 전에 하갈이 사라와 부딪히고 아브라함과 부딪힐 수 있던 가장 큰 근원은 자신의 아이에게 있었죠. 나는 아이를 가진 몸이고 나에겐 이스마엘이 있으니 나는 충분히 부딪혀서 내 권력을 쟁취할 수 있을 거야. 내 삶을 바꿀 수 있을 거야. 하지만 하나님을 만나고 새로운 말씀을 듣고 온 하갈은 달라졌습니다. 그에게는 이제 하나님의 꿈이 있고 하나님의 질서가 있고 하나님이 요구하는 자유가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이 줬던 꿈이 있었습니다. 그 꿈으로 끊임없이 사라와 부딪히고 아브라함과 부딪혀 나가겠죠. 자신이 가진 것으로 싸운 것이 아니라 자신이 손에 쥐고 있는 이스마엘을 지탱하고 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준 새로운 꿈으로 부딪혀 나갔다는 겁니다. 당연히 갈등은 점점 심해질 수밖에 없겠죠. 사라와 갈등도 심해졌을 것이고 아브라함과 갈등도 심해졌을 것입니다. 사라도 하갈과 함께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됐겠죠. 사라 또한 이해할 수 없는 건 아닙니다. 사라를 생각해 봅시다. 사라는 아이가 없었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갑니다. 아마 제대로 여족장으로서 대우받지 못했겠죠. 그리고 2번이나 다른 사람에게 팔려가는 수모도 겪게 됩니다. 고개를 갸우뚱거리게 됩니다. 한번 이집트에게 필려간 거는 그래 아브라함이 살아보겠다고 했으니 그건 이해해줄 수 있겠어라고 아무리 그렇다 치더라도 2번째 아비멜렉에게 팔린 건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어떤 생각이 있었고 도대체 무슨 마음이 있었을까요? 신학자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합니다. 왜 2번이나 같은 일이 벌어지고 2번이나 아브라함은 그것을 반복하는 것일까라고요. 그리고 이야기하고 전승들과 연구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라는 아브라함에게 사이도 좋지 않고 아들을 낳지 못했다는 이유로 차별받거나 밀려나 있었을 것이다. 사라는 그렇게 힘든 상황이었을 것이고 아브라함은 아마도 자신의 아이를 낳지 못하는 사라를 지창금을 받고 누군가에게 넘기던가
혹은 누군가에게 팔아버리고 싶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첫 번째 사건이 벌어지고요. 그 다음에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이 생기자마자 이제 사라는 더 이상 필요 없는 존재가 되는 것처럼 아비멜렉에게 팔려고 하는 거겠죠. 그래서 또 넘겼다라는 이야기가 해석이 됩니다. 결국 이삭을 바치는 사건에서 사라와 아브라함은 별개로 별거하게 되고 따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겠죠. 사라도 희생자였고 사라도 끊임없이 자신의 자리를 찾지 못해 힘들던 사람이었습니다. 그에게 하갈의 도전은 어떻게 보면 자신의 생존을 위협하는 것처럼 느껴졌고 자신의 생존을, 자신의 자리를, 하나밖에 없는 한 뼘의 그 공간을 뺏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날도 똑같은 일이 그렇게 벌어지는 거죠. 한국에서는 편의점주와 그 일하는 사람들 간에도 벌어지는 일이 그런 거죠. 미니멈 페이에 대한 문제도, 캐나다에서 벌어지는 문제도 마찬가지고요. 캐나다에서도 그런 문제 있죠. 이민자들의 과거 경력, 동일 직종에 대한 경력을 인정해 줄 것인가 말 것인가, 그걸 호봉에 더해 줄까 말 것인가의 법적 논쟁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서 일자리가 없어 찾으려고 하는 사람들 간의 끊임없는 갈등이고, 미국에서 노동자들이 이민자들을 향해 하는 그 적개심도 마찬가지겠고요. 사라도 그렇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라가 하갈을 내쫓거나 타락한 게 옳다고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한쪽으로 나누고 같이 할 수 있었는데 사라는 결국 그것을 하지 못하는 거겠죠. 사라는 하갈과 더불어 살아가지 못하게 됩니다. 결국 자신의 자리를 위해서 누군가를 희생시킬 수밖에 없는 거겠죠. 그래서 하갈을 내쫓기로 결단을 내립니다. 성경에서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렸다거나 라고 번역되어 있긴 하지만 원어로 그대로 따지면 놀렸다는 게 아니라 같이 놀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때 이스마엘 나이가 13살이었으니까 13살이 13살 사춘기 아이와 같이 노는 방법이라는 것은 멀리서 보기엔 놀리는 것처럼 보였을 확률이 지극히 높은 거겠죠. 사라와 하갈은 같이 살지 못하고 결국은 하갈을 내쫓자라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이 실패의 경험은, 이 같이 살지 못하는 경험은 그 뒤에 가서 실은 극복이 됩니다. 야곱의 아내인 레아와 라헬도 마찬가지입니다. 레아와 라헬도 같이 살긴 하지만 그의 여종인 실바와 비라도 아이를 낳습니다. 그런데 사라처럼 내쫓지 않습니다. 그들은 같이 더불어 살게 됩니다. 사라가 이루지 못했던 것을 그 뒤로 가서는 좀 더 나은 환대의 공동체로, 좀 더 나은 더 넓은 공동체로 조금이라도 나아가게 되는 거죠. 성경은 그렇게 조금씩 가야 될 방향과 조금씩 걷는 길이 어디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군가의 희생을 통해서 얻는 자리가 누군가의 희생을 통해서 얻는 평안이 옳지 않다는 것을 조금씩 보여주는 거겠죠. 하갈에로 돌아가겠습니다. 사라는 아브라함에게 하갈을 내쫓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은 갈등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요.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납니다. 내가 책임질 테니 내어 보내도록 하여라. 하나님은 무책임한 것처럼 보이고 하나님은 마치 아브라함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처럼 보입니다. 아브라함은 마음 먹습니다. 그래,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테니 나는 그 말씀대로 따라야 되겠지. 많은 신앙인들은 이 모습 그대로 가지고 있죠. 기도했으니 하나님이 저 사람들 알아서 해줄 거야. 하나님이 저 힘든 사람을 알아서 해줄 거야. 내가 기도했으니 하나님이 힘든 자를 보살핀다고 하셨으니 저들을 알아서 해줄 거야 라고요. 성경은 그게 잘못된 신앙이라고 보여줍니다. 아브라함은 그 말을 듣고 하갈을 내보냅니다. 그런데 하갈과 이스마엘에게 내어준 것이라고는 뭡니까? 물 한 동이와 하루 먹을 떡을 내줍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으로 내어 보내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는 어떻게 떠났습니까? 자신이 지은 모든 것을 다 짊어지고 떠납니다. 벌었던 것 모두를 가지고 오는 거죠. 롯을 떠나보낼 때도 자기의 재산을 모두 나눠서 롯에게 주고 자기는 합니다. 자기의 친척에게는 그런 걸 나눠주지만 하갈에게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갈은 물 한 동이와 떡 한 조각을 주고 내어 쫓을 뿐인 거겠죠. 하나님의 뜻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이야기입니다. 누군가를 떠나보낸다는 것은, 누군가를 보낸다는 것은 아무것도 없이 내보내면서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아무것도 없이 자신은 아무것도 안 하면서, 자신은 아무런 피해도 보지 않으면서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라는 신앙이 아니라는 겁니다. 신앙은 기도하고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가 아니라
기도하고 나의 모든 것을 다 내어놓고 함께하는 것이 신앙이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것을 챙기기 바빴고 이방인들을 위해 자신의 것을 내어놓지 않습니다. 자기에게 자식으로 있으니 이제 이스마엘은 필요 없어진 거고 그에게 자신의 것을 나눌 여유나 사랑조차 없었다는 겁니다. 환대의 이름을 받았고 환대를 위해 아브라함의 이름을 받았고 그 이름을 실천하기 위해 자신의 몸에 할례를 받았지만 그 할례는 몸으로만 머물러 있었고 자신의 삶을 바꾸지도 못했고 그리고 자신의 마음에 할례조차 받지 못했다는 겁니다. 하갈은 그렇게 나옵니다. 추방됩니다. 원하지 않았던 자유를, 원하지 않았던 해방을 얻게 됩니다. 그 추방의 길 속에서 그는 한 걸음 한 걸음 내딛게 됩니다. 하지만 하갈은 이제 가야 될 곳이 어딘 줄 압니다. 천사가 나타나서도 어디로 나와서 어디로 가냐고 묻지 않습니다. 브엘사바 광야를 걸러 그는 자신의 고향으로 발걸음을 돌립니다. 그 광야는 이집트로 가는 길에 있는 광야입니다. 그 광야 속에서 자유와 꿈을 찾아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습니다. 추방되었지만 변화를 만들어내지 못했지만 결국은 이루고자 했던 하나님의 꿈은 이루지 못했지만 추방이라는 이름으로 그는 억압의 땅을, 차별의 땅을 벗어나서 하나님의 세계를 위해 한 걸음 내딛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그곳에는 기쁜 일이 별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발걸음을 내든 하갈과 이스마엘입니다. 다른 그림은 되게 오래 그려져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그림은 화려한 옷이 눈에 띕니다. 그리고 하갈의 표정은 결단에 차 있고 따라가는 이스마엘의 표정은 좀 불안하고 어딘가 좀 어두워 보이기도 합니다. 아이의 마음이니까 그러하겠죠. 하지만 하갈에게는 이제 새로운 꿈을 내딛습니다. 추방되고 의대한 곳 갈 데 없지만 이제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보겠다는 결단이 돋보이고 그의 화려한 옷은 하갈이 이제 더 이상 노예가 아니라 더 이상 몸종이 아니라 이제 자유인으로 새로운 족장으로 한 걸음 내딛는 발걸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꿈의 앞이 그렇게 휘황찬란하거나 아름답지 않습니다. 자유를 위한 걸음은, 새로운 세계를 향한 그 걸음은, 해방을 향한 그 걸음은 늘 언제나 고통과 아픔을 수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곳에서 하갈은 울부짖습니다. 이스마엘이 목말라 쓰러지고 누워있을 때 먼 거리에 떨어져서 자식에게 우는 모습을 보여줄 수 없어서, 자식에게 자신의 약한 모습을 보여줄 수 없어서 멀리 떠나가서 울부짖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서, 천사가 나타나서 이야기합니다. 다시 꿈을 심어주고 다시 미래를 심어줍니다. 그러자 하갈의 눈이 다시 밝아지고 샘을 발견했다고요. 하갈을 광야에서 살아남게 한 것은, 하갈을 광야에서 견디게 한 것은 빵도 그리고 뭔가 배부른 무언가도 아니고 새로운 곳을 향한 꿈이었고 하나님이었다라고 고백합니다. 광야를 헤맬 때 하갈에게 준 것이 놀라운 걸 준 것도 아닙니다. 당장 목을 축일 작은 샘밖에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고통도 사라지지 않게 하고 그 극한의 아픔 또한 사라지지 않습니다. 작은 샘 하나와 그리고 가죽 부대에 채워지는 그 물이 닿았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딛게 되는 거겠죠. 하나님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추방되기도 하고요. 세상에서 밀려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길이 좋은 길도 아니고요. 그 길은 늘 언제나 힘들고 어려운 길이기도 합니다. 그 길 가운데 하나님이 보여주는 거라고는 꿈과 희망인 거고요. 그리고 목을 축일 샘물 뿐입니다. 그 샘물은 종종 물이 아니라 말씀일 때도 있고 사람일 때도 있고 누군가일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목소리에 하나님이 외면하지 않고 붙잡아줍니다. 하갈은 그로 어떻게 됩니까? 하갈은 이제 새로운 곳을 향해 발걸음을 뛰게 되고 새로운 족장으로 새로운 세계를 만드는 사람이 됩니다. 이스마엘과 곁에는 이제 하나님이 함께 보살펴줬다고 이야기합니다. 떠나지 않고요. 이스마엘에게는 많은 것이 덧붙여 있죠. 아랍인의 조상이다, 이슬람의 조상이다라는 식으로 막 마이너리티의 차별에 극단에 있긴 하지만 잘못된 판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마엘과 자랄 때까지 함께 있었더라고요. 성경에서 그렇게 축복받은 사람은 드뭅니다. 그런데 이스마엘이 그런 축복을 받게 됩니다. 하갈은 이제 다른 세계,
다른 나라를 만듭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는 처음으로 그리고 최초로 마지막으로 자신의 아내를 직접 구합니다. 직접 구해서 아내를 구해주고 여족장으로서의 새로운 삶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거대한 민족을 이루게 되고요. 이제 더 이상 추방되었던 그 땅을 불허할 이유도 없고 추방되었던 그곳을 자신의 안정처로 생각할 이유도 없습니다. 추방이 더 이상 아픔이 되지도 않고요. 그리스도는 종종 추방되고 그리스도는 종종 밀려나고 패배하고 쓰러지고 아무런 희망 없이 쫓겨나기도 합니다. 약한 자들이 그랬던 것처럼요. 그런데 그들에게 하나님이 이야기합니다. 그 아픔을 듣고 그 고통을 듣고 함께 하겠노라고요. 그리고 그들과 더불어 살아가겠다라고 보여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야기고 하갈의 이야기입니다. 하갈의 이야기는 가장 낮은 자의 목소리고 어쩌면 지금 여기 계신 이민자들, 미니멈 페이도 받지 못하는 사람들, 그리고 캐나다에서 정말 낮은 자로 있는 사람들의 목소리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캐나다에서 원주민에 있는 목소리이기도 하고요. 원주민에서 여전히 살해와 그리고 실종에 빠져있는 원주민 여성들의 목소리이기도 하고요. 그게 하갈이 만나는 하나님의 모습이고 그리고 우리가 또 만나고 경험해야 될 새로운 하나님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 모습을 경험할 때 비로소 우리는 성경이 주는 수많은 열매 중에 구원이라는 그리고 사랑이라는 새로운 열매를 맛볼 수 있을 것입니다. 역시 여러분들은 그런 하갈의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